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비유는 비슷한 것도 꽤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비유를 살펴보면서 비슷하고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놓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밭에 보화를 감춰두었습니다. 땅속에 보물을 감춰두었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다 은행에 예금해서 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행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땅속에 보물을 감춰두었습니다. 집안에 보물을 두면 좀 위험하죠. 강도가 들어올 수 있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집안에 보물을 두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아리를 가지고 그 보물을 항아리에 넣고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 장소에 가서 땅속에 묻어서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밭에 감춰놓은 그런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그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땅을 좀 더 파봐야겠다. 땅을 파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 땅 속에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농부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겠죠. 야, 큰 보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 보물을 그 밭에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숨겨놓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그 농부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결국에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읽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 농부 참 비양심적이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보화를 발견했으면 밭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되지. 어떻게 자신이 그냥 가질 수 있냐? 어떻게 그 밭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보화를 숨겨두었는데 그 보화가 그 밭의 주인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밭주인의 것이라면 밭주인이 그 밭을 팔 리가 없겠죠. 보화 숨겨놓고 그 밭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는 밭주인의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보물 땅속에 숨겨놨어, 밭에 숨겨놨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전쟁이나 기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보물이 있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주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보화를 발견해서 그래서 밭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보화를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전에 그 밭에 보물이 있다 이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우연하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으로 가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보물 발견한 날이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밭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냥 밭으로 갔을 것입니다. 식구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밭 좀 갈자. 평소대로 밭을 갈았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밭을 갈았는지 수확을 기대하면서 아니면 날 덥다. 좀 짜증나네. 이렇게 하면서 밭을 갈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평소대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는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밭에서 발견한 그런 보화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내가 찾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연히 그 나라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어릴 적에 보면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왜 옵니까? 교회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교회 왜 오는가 하면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 교회에 그냥 놀러 와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놀러 왔다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친구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순전히 우연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죠. 내가 준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보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어떤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진주비유는 그렇지 않아요. 진주비유를 읽어보면 45절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장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진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자신이 거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좋은 진주가 있으면 나한테 좀 파십시오.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꼭 나한테 팔아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가 났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 진주가 정말로 좋은 진주인지 아닌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좋은 진주가 아니면 그러면 사지 않았겠죠. 좋은 진주라면 그러면 가지고 있어라.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 양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양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좋은 진주 구하기 위해서 이 상인은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 참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좀 깨달아야겠다,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종교란 종교는 다 찾아 헤매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진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게 참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좀 가서 좀 찾아봐야겠다.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철학과 그 사상에 대해서, 그 학문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다가 이게 참 진리구나, 참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비유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서 노력을 내서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 헤맨 사람은 대부분 동의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찾아 헤맸어, 내가 땀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은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자리니까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든지 아니면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과 열정을 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진주를 산 사람, 그 진주 장사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사람도 진주를 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샀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은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살 만큼,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살 만큼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랐죠. 그렇게 장성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기뻐했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한 것이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모세가 포기한 것은 세상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를 있으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자신의 손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세를 부러워하죠. 그리고 모세를 존경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는 것을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모세는 포기했죠. 왜 포기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 백성과 함께 열심을 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것은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에 나온 두 사람, 농부와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한 이후에 둘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밭과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한 이후에 보화를 소유하고 진주를 소유해야,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밭을 살 때 아니면 보화를 사기 전에, 진주를 사기 전에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비교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반드시 그 사람 후회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정상이죠. 비교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비교하면 그 믿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정상이죠. 비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합기까지의 족할지에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공동자가 다 이루서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이들이 가진 공과 싸우러 갈 때에 혼자 앉아 1만 병으로서 2만 병을 드리고 한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망대 세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망대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내가 족하게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다 계산해두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죠.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냥 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비용 계산하죠. 그렇지 않고 비용 계산하지 않고 너무 크게 져서 기초만 쌓고 망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다 웃겠죠. 야,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망대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냐, 비용도 한번 계산하지 않느냐,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망대를 크게 세우려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 웃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 그렇게 작은 건물 하나 세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지 질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왕은 없죠. 우리 군사 1만밖에 없고 저쪽 군사 2만인데 어떤 왕이 내가 전쟁을 해야 될지 전쟁하지 말아야 될지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는 사람, 그런 왕은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쟁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화친합니다. 화친을 보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화친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쟁하자, 무조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보물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그래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했죠? 이 두 사람 다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이후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보물을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고 끝난 것 아니죠. 계산만 하고 그래 보물이 더 가치가 있어, 진주가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이후에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가치를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냐, 야, 그 밭 사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밭 사냐, 너무 비싸다. 그 진주 사는데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니냐, 좀 싸게 사라. 다 팔 필요가 있느냐, 조금만 팔아라. 이렇게 사지 말라고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비용을 분명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하신 이후에 비용을 계산한 이후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렇게 할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농부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지금 그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4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농부가 지금도 밭을 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로 왜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을까요? 농부가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데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밭을 한 번 샀기 때문에 내가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밭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밭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밭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끼는 것, 그것을 팔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됩니다. 언제 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셔야 됩니다. 어제 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지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풀어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잘 모르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됩니다. 지금 팔아서, 오늘 팔아서 그 나라를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팔고 또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사라, 오늘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을 오늘 팔아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계십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오늘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귀한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분명히 있죠.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십시오. 팔고 팔아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또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